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로 우리들이 모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또 어느 때에는 예배로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상황과 그런 형편이 있었던 것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비밀스럽게 모였던 그 교인들이 어디로 피하는지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믿음의 열매들, 사랑하는 형제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예루살렘의 형제들로부터 그가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과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바울은 곧 유대인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로마 군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를 체포를 하게 됐죠. 결국 이렇게 해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급격하게 변화해 나가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상황을 우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서부터 26절을 우리들이 읽었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바울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보고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대책을 하고 바울은 또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그들을 기꺼이 영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즉 우리라고 말하니까 누가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누가를 비롯한 일행이죠. 곧 바울이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던 선교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야고보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장로들도 있었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형제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과 여기에만 나옵니다. 두 군데 사도행전에 이제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여전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있었다 그랬죠.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6절에도 이 장로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나와서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도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사도들이 어디에 갔는지 이 본문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야고보와 장로들의 지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안했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5장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하신 일을 얘기를 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그동안 일어난 일을 자세히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 무엇으로? 자기의 사역으로. 자기의 사역으로. 자기는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수단으로. 자기를 수적으로 삼아서 자기를 수단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바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수행했을 뿐이다 하면서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바울 사도를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낱낱이 얘기했다 그랬어요. 낱낱이. 이 낱낱이 말했다고 했는데 11장 4절에서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했다 그랬죠.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그 내막을 차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보면은 누가는 말하기를 차례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했다 그랬죠.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비록 누가는 바울이 말한 것을 다 적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말한 걸 다 적지 않았지만 낱낱이 차례대로 바울 사도가 쭉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그것을 약축을 해서 낱낱이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그리고 순서대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이방 지역에서의 선교한 내용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국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을 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유대 지역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에 믿는 자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한 번 설교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믿게 되는 것,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루살렘 인구가 5만에서 6만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저는 약 5만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사람은 뭐 좀 많이 추정하네요. 6만에서 한 10만으로 추정하는데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절기 때 보면 25만까지 늘어난다 하고 제가 늘 얘기를 했죠. 자, 하여튼 이 짧은 기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몇 명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느냐. 그렇지만은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많이 수만 명이 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에 거주하는 그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많은 약 수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으면서 상당한 수가 흩어진 상태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말이죠. 일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이 들었는데 들어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당시에 바울 사도를 맹렬히 혐오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의 이방 선교의 그런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 중에 모세를 배반하고라고 하는 말 있죠. 이 배반이라는 말은 아포스타시안이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게 배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아포스타시. 이 아포스타시라고 하는 배교라는 말이 이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말에서 여기서 말한 배반하고라고 하는 말이
배교라고 하는 말을 이제 파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는 사실을 이들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강성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를 그가 배반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다, 또 우리의 건전한 전통적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와 유대의 규례를 강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크게 오해한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에게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지도 않았고 유대의 관습을 지키라고 굳이 말한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약의 의식법을 따르는 것에 그는 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유대인이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증오와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바울 사도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당시의 배경입니다. 곧 정치사회적인 배경이에요.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배경이 좋지를 않았던 것이죠.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전쟁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유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의 기술에는 따르지 비견될 수는 없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책인데 이 요세푸스가 주후 56년에서 57년경에 대해서 썼는데 이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유대인의 강한 민족의식이 아주 강하게 표출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에 항거하는 유대인의 봉기가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근데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사도행전에도 벨릭스가 나오잖아요. 로마의 총독 이 벨릭스가 아주 무자비하게 이 유대인의 그 민족 봉기를 갖다가 진압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었던 때예요.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증오심을 아주 굉장히 많이 고조되어 있었던 때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방인을 회심시켜가지고 들어오고 이방인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들어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강성 유대인들 그리고 또 전국에 퍼져 있는 강성 유대인들이 들끓어 일어나게 된 그런 배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이런저런 일로 난감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나? 이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들은 바울 사도를 보호해야 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안 되겠다. 교회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이게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들이 하나의 방책을 바울 사도에게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입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말이지. 그래서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만일 바울이 서원을 한 네 사람, 자기네 중에 곧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원을 한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성전에 가가지고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는 일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면은 유대인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들은 것이 이거 사실이 아니로구나. 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자, 이 소원은 무슨 소원이냐면 나시린 소원을 가리킵니다. 나시린은 민수기 6장 4절로부터 8절에 상세히 나시린 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나시린 소원을 한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를 않았고 아주 거룩한 구별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소원의 기간은 보통 30일이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은 그 머리를 깎고 다시 머리를 깎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이 소원이 맞춰지려면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어요. 상당한 비용은 뭐냐면은 1인당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재물과 전제물을 위한 그런 전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런 비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나시린들이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바쳐서 정결한 생활을 이제 살고 난 다음에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할 때 이렇게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은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이 비용을 지불해주는 행동, 이 부자들이 그리고 또 이런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친구들이나 뭐나 이렇게 하면은 나시린을 위해서 이게 그들을 비용을 댔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경건한 행동으로 간주가 됐어요. 경건한 행동으로 간주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이 모든 저기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건한 행동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고 같이 밥 먹었고 같이 접촉을 하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부정탄 거예요. 부정탄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거 정결례를 행하잖아요. 정결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정결례를 행하고 정결례를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기를 기대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가 정결례를 행할 때 같이 자기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서원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서원에서 벗어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유대의 관습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유대의 관습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야. 어디에서? 성전에서. 보여서 유대인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을 바울에게 제안한 거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그 합의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요구 조건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이 오래전에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결정을 고려해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이 지도자들의 제안이 이 어려운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그 내용을 바로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4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기한이 차기까지 결례를 행하였던 거예요. 기한이 찬다는 게 뭐냐면은 이 결례를 행할 땐 7일이 걸려요. 7일. 이방인 지역에 다니고 돌아와서 돌아와가지고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가 정결을 행하려면 7일 동안 7일이 걸려. 예. 그 결례를 이제 기간이 다 차기까지 그것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성전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본 거죠. 네, 다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사도는 이 강성 유대인들의 강성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이 증오심, 이것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진리와 관계없는 일에는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도 나와요. 누가는 말이죠. 누가는 이미 바울이 나시민의 서원을 행한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실로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했을 뿐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연장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장로들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지만 뭐 다른 방법은 또 없었을까? 라고 하는 차원도 되는 것이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장로들은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열정이 지나치다 못해서 바울 사도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음을 알고서 그들을 달래려는 뜻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사실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열정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 오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어쩌면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곧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오래전에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렸다. 그 당시에 그 결정을 문서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 교회에 전파했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도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유대인들도 알게 했다.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예루살렘 총회에 이러한 규정에 따르기로 바울 사도가 그 결의를 했고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그 규칙을 선포를 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무리들과 그 우두머리들이나 그 오해를 자꾸 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냐, 먼저. 예, 이 얘기죠. 근데 이방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또 거기에다가 후한 구제기금까지 가져온, 그 바울 아닙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수고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뒤에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마케도니아 유럽 지방의 교회들이 이 헌금한 구제 헌금이 어떻게 쓰였느냐 한 데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는 언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구제 헌금의 일부가 이 성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재물을 드리는데 쓰여졌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바울 사도는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었지. 따라서 어떤 학자는 주장하기를 이 사도 바울에게 그가 열심히 모금한 돈의 일부를 그런 몰지각한 무리들을 달래는데 사용하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요구한 것은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 리더십 행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 교회는 항상 율법 지도자들에게 과민하다 못해 그들에 의해서 쉽게 흔들렸던 것 같다. 그들은 신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요구를 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강성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 바람에 그 중용을 잃고 필요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열심 있는 사람들,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유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바울사도 말고 지도자들이 다소간 강성 유대인들의 그 압력과 당시에 있었던 유대적 율법주의와 민족주의에 많이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었는가. 이 상황에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걸 볼 때, 네? 그런 리더십 행사에 다소간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구자들 사이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법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바울 사도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죠.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 그것을 준수하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가 구원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해주는 역할 외에는 구원을 위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율법은 항상 바울은 주장했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를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개념을 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완성했고 백성들을 그 율법이 정죄하는 죄의 사실에서 풀어주었다 이게요. 복음이. 그렇지만 율법은 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귀한 원리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은 늘 바울 사도가 인정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제시하는 그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다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으로 인하여 거부감, 오해,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노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특징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확실히 대변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지금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다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됐대요.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그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현명하게 여기에 순응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강한 신념의 소유자이지만은 그래도 비본질적인 요새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타협할 줄 아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들이 사소한 문제들이나 이 전통들을 놓고서 오늘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많이 있죠. 그로 인해서 분열도 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신념들을 어겨서는 안 되지만은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상호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구제연금입니다. 구제연금. 바울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려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아쉬움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어쩌면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서 수확을 걷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수확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종말론적 의미를 가져요. 유대인들에서 난 구원이 이방인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각종 수확물을 가지고 올라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곧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죠. 그래서 연장적이고 또 방사선적으로 복음이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서 유대인들의 택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택한 이방인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고 하나의 나무로 하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통합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헌금은 단순한 구제헌금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도 유대인 교회와 함께 같은 교회요.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요. 같은 형제요 자매다 하면서 같은 주 안에서 형제임을 그것으로 확인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친교해서 전 세계적인 교회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된 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하려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종말론적 의미로 볼 때. 이런 신학적 의미가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국면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받아가지고 이 헌금의 의미는 뭐다 이러한 걸 바울 사도와 같이 협의하고 그것을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이 강성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용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푹 빠져가지고서 그만 그 일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됐는데 그마저도 뭐 해결된 것도 아니고 바로 바울 사도가 막 잡혀가지고서 그냥 고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뭐 그렇게 한 것이 뭐 큰 효과가 없는 것이었죠. 다만 아까 얘기한 구제헌금의 신학적 의미와 그 세계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통일과 성령교통의 역사가 종말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영광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그것이 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적 지도력의 한계를 좀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 안에서 기본질적인 것은 우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한다거나 원수가 된다거나 분열을 한다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자기와 다른 관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진리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진리가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확인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